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 아니라. 그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쭉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그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그 분리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범죄한 이들은 이전의 에덴처럼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범죄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일정한 저주가 임한 세상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해야 됐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자기 몫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인생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그가 괴멸될 것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분으로 인하여 그가 사탄의 세력이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본래 뱀에게 즉 마귀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시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선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의 삼킴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고요. 애통이나 곡하게 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겪는 육신으로 겪는 상처, 어려움, 또 괴로움, 또는 영혼과 마음에 겪는 상처와 그 곤고와 괴로움,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는
복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그러나 또한 그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씀이 성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역과 관련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베푸심의 영광스러우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니 오직 그분에게만 참된 구원의 길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지으시 않으신 것은 없다 하셨으므로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을 멀리서 보듯 창세기 3장 15절과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보게 된 거죠. 회복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그림자,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약속,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아담은 930년의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에덴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할 때 하와는 고통을 겪습니다. 출산한 자녀의 양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보듯이 가인을 낳고 또한 아벨을 낳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담과 하와는 부지런히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에요.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부지런히 아이를 낳아 계속 아이가 이렇게 가족들의 수가 많아졌겠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자녀를 길러내고 가르치고 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살아가기 위한 생계 수단을 익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에덴에 있을 때처럼 과실을 보는 저 따먹고 그걸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그냥 놀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므로 각각의 여러 가지 직업의 형태를 가져야 됐습니다. 생계 수단이 가인의 경우는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다 됐으니 각각 자식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계의 방편들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이 자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노력의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런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뭘 정말 자녀 양육의 핵심이요 초점으로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 당장 급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직업교육 또는 생계를 도모할 여러 가지 방편들 그것들을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이 세상의 땅에 거친 땅을 개간하여 먹고 살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소중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일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중요하며 교육의 핵심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미루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이 세상이 본래 이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거예요. 본래 이러지 아니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 그것에 있었단다. 엄마와 아빠가 경험하고 아는 세상이란다. 근데 그것을 이
엄마 아빠의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단다. 이 사실을 아프지만 자식들에게 계속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탄의 존재를 알렸을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온 악한 사탄이 있고 그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하였으니 경계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형태도 시험과 죄에 대한 유혹을 경계해 싸워야 하느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할 거 있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고난과 수고는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범한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체 죽음을 겪게 되었단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올바른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죠? 그거는 말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수고하는 것 그것도 말이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다 죄 아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단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알려줄 건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긍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그분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악의 세력을 괴멸하고 완전히 새로운 다시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복음의 약속,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그분을 향하여 오실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장 중요하며 절대로 놓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이거 놓치고 농사 잘 짓는 법, 이거 놓치고 양 잘 기르는 법, 아무리 같이 그 뭐 하겠어요? 타락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일 뿐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을 누려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성공하는 법이 아니고, 그것에만 몰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일깨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뭔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 이 일이야말로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절대적이고 전부죠. 사실 전부죠. 그것이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이 자녀 양육의 이 사실이 소중하고 귀하고 절실했을까요? 이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할까? 농사 짓는 법과 양치는 법을 잘하는 선수로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이렇게 복잡하게 다 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 자식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뭔데 등등으로 빗나가는 관점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뭐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은 다 어떡하라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봐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허다해. 그러니 교회를 왜 가요? 상처만 받는데 예배 나오는 자리에 대한 공동체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안 읽어도 돼요. 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훈도와 인도함에 대해서 가벼이 여깁니다. 예배에 나오는 일 자체가 수고스럽고 범패스러운 일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종교적 헌신같이 여겨지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죠. 은혜를 몰라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힘써 가르쳤고 다른 자녀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집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예배해야 된다, 그 사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본을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나왔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차이를 두신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문은 일부러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제물은 받으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제사는 뭐고 제물은 뭐고 예배는 뭐냐? 라는 그 근본적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런 사태를 놓고 아니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은 받고 아벨은 받고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창을 하십니까? 이게 편애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라는 식의 생각으로 대뜸 불만의 마음이 탁 떠오른다면 굉장히 위험한 증거예요. 마음의 심리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교훈을 위한 것이요, 적어도 제물을 받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고 제물을 받은 아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 라고 말한 순간 근본적 죄성이 발동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되는데 하나님의 행동과 판단과 이끄심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대상화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나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요, 절대로 선하시고요, 절대로 지혜로우셔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과 또 이끄시는 그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4장 5절 하반절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짧은 한 줄의 표현이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러 나왔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되는 것을 혹시 이해할 만해. 나라도 내가 가인이라도 그러겠어. 왜 내가 드린 농사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주 앞에 드리고 제물 나갔는데 왜 그걸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나라도 그러겠어. 가인은 이해가 돼. 하나님 께서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난 가인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귀적이에요.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이게 우리가 본성상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부터 출발하지 않고 내 생각부터 하나님을 향해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정녕 말했느냐? 그렇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왜곡이 있고 또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 속에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등등으로 우리의 판단을 받을 만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더 나아가 감히 책망을 들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선하심 때문에 있는 일인 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살아가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오니 사랑하신 주님이 내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지혜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주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선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주께서 어떻게 나가십니까? 라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래야 했었던 것이죠. 저의 죄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는 교훈을 배웠을 것이에요. 근데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을 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판단한 거죠. 창세기 6장 오늘 4장 6절에 6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몰라 물으신 게 아니고, 가인아, 네가 또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던 사실 자체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의 제사의 문제점을 반영하면서 그것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가에 대한 그의 가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노출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제사를 왜 바르게 드리지 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되물으실 때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요. 너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네 잘못을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바로 잘못했어요 라는 인정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숨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3장 8절에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어찌 되지? 불순종했는데 라고 싶어서 숨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들지 못했던 것은 적개심도 있고 적대심도 있고 원망도 있는 겁니다. 가인은 훨씬 더 아담과 하와보다 나쁜 상태요, 악한 상태로 더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상태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악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짚어보면 압니다. 우선 7절을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죠? 이게 죄입니다. 선과 악의 궁극적인 판단의 권위를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며 스스로를 향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난 안 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짓고 나면 회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손길을 향해 끌려가 그 앞에 나오면 은혜를 더 받아 회복과 평온을 찾아가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스스로 소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벗어나거나 멀리 나가는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안 놓쳐요. 안 놓쳐서
그냥 붙잡아내셔서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가인의 심정은 그보다 훨씬 더 좀 악한 상태예요.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을 찾아갈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리고 더 이상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그게 낯을 감추다. 아담과 하와가 낯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숨기는 것과는 훨씬 다른 더 악화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자,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너는 그러나 너를 원하는 죄를 너는 다스리라. 이 말씀은 참 표현 자체가 특별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가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는 네가 다스릴 대상이다. 가인아, 너는 죄 그 자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세력, 죄의 힘, 죄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멀리하도록 강하게 일어날 텐데, 그때 그것이 너 자체라고 생각하면 너는 거기 완전히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난데. 나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열망을 대상화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싸워야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또 다른 자아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1차적으로 자기와 직자적으로 동일시시키면 죄의 원함은 나의 원함이 돼버려요. 죄의 원함이 너의 원함이 아니고 죄의 세력의 원함이라고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하여 각각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소욕과 대항해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다스릴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힘은 주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자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계명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허물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제 본성에 또 이렇게 회개하는 잘못했어요 인정을 넘어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구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여러분, 그 죄는 원하여 짓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원하는 죄의 원함이 있거든요. 원하여 짓는 죄예요. 그 죄를 원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에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즉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참 생각할 중요한 한 교리가 나타나죠. 왜 가인에게서는 아담과 똑같은 반응이 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말하자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작용되었던 죄의 마음이 가인에게도 더욱더 뚜렷하고 악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연속성인데 더 가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까요? 죄를 학습시켰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르칠 리가 없었고, 또한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죄의 마음을 가르침으로 배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법이 마음이 스스로 생겼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금방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은 것처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를 더 사랑하여 나가길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 큰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자신이 보았던 세계의 변화, 자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자기 생애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삶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좀 더 경건하게 살기에 애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더 힘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건 자식들에게 크게 해가 되는 본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제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인에게는 물려지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려지는 죄의 마음, 즉 아담과 하와에게서 타락한 죄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으니 곧 그것이 원죄입니다. 부패한 죄의 성품, 다시 말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된 채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비참한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대표성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심판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던 것과 더불어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부패한 원죄, 즉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 사실을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 절절히 실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핑계를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구나. 그것이 노출된 사건이구나. 이거를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죄가 너를 먹기 위해서 강하게 끌어오겠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시면서 인간이 어떤 것인가 그걸 다 보여주면서 예외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시면서 그러므로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권면이요, 공고죠. 이 자비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권면에도 불구하고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의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성정이 바라는 욕망대로 행해버립니다.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에 4장 8절에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죽이려고 계획하고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야 들로 나와라 라고 아마 적당한 구실로 계획적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순간적 우연적 갑자기 충동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어지는 계획 속에는 가인은 죄악의 모습이 아주 사악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게 되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요한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가인이라. 그 아우를 그래서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행위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했다. 행위가 악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범죄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의 행위는 악하고 이 악한 행위는 그의 근본적 하나님과 관계 속에 뒤틀림 속에서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아벨의 사이가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고요. 가인은 하나님과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 또한 근본적으로 그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악한 것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벨의 인생은 그래서 끝이 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타락한 세상, 죄 아래 사는 인생은 의로운 자의 죽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고 받는 자인데, 그 자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그것도 형에게 해서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들이 할지라도 고난과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증오의 마음으로 배척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벨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벨,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벨에게 하나님 어떻게 아벨에게 이런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인생을 끝나게 하셔요, 하나님? 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벨도 그것을 물었을까요? 아벨이 죽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뵙자,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배웠군요. 어떻게 제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하시고 저를 지금 부르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따져 물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복됨을 찬송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가치와 의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소중하지만, 내가 더욱더 바랄 것은 낙원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마치고 주 앞에 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단언하지만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택한 그 영혼 가운데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만져 오신 모든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 그것은 너무하셨어요, 그건 잘못하셨어요, 그건 억울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어떤 인생길을 살다가 죽게 부르셨어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자비로움을 저는 찬송합니다 라고 다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가인은 그렇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네가 어딨냐 물을 때 9절에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죄의 성질은 핑계와 변명입니다. 아우가 어딨냐고 묻는 말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을 책망한 것이죠. 이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됐는가를 보여줘요. 아담은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있는 대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하나님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핑계를 돌리지 못하고 사실 인정을 해요. 죄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가인은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네 아우가 어디냐 물었을 때 아담의 경우라면 똑같이 죄를 범했으나 카인이 아담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인 것이 보여주는 단면인데, 아담의 경우라면 제가 아우를 들여서 죽였으므로 무서워 피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용서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꿔내시는 교훈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잡아댄다고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최후의 심판 때 다 잡아떼요. 그리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있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있느냐?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이 나쁘신 분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갈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핑계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거 핑계 못 됩니다. 가인은 잡아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로 했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님을 10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말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한 짓이 무엇이냐 그러셨어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은 몰라 물으신 게 아니죠. 네가 네 아우를 죽였지 않느냐? 네 아우의 피스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는데 네가 모른다고 말하느냐? 네가 네 아우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내셨어요. 11절과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인은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 땅에서 수확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자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먹을 정착하여 농사지어 자기 먹을 것을 자급자족하는 형태의 어떤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면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저희가 죄를 핑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냐 물었을 때조차도 제가 또 그것을 핑계했던 모든 악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그리고 슬피 울며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사태의 심각성이에요. 얼마나 더 악해졌냐면 4장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회개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당하는 벌이 무겁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 짐 못 집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합당한 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짐 못 져요. 둘째는 자신이 질 만한 벌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벌을 감당하기엔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자기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 질 수도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 머리를 내리면 어떡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합당한 형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0배 만배라도 저에게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리신 형벌에 대한 겸손한 인정. 견딜 수 없어도 저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 크겠지만 하나님 내리시는 벌을 제가 지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나가는 인정이 없습니다. 이게 악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요, 여러분 지옥에는 다시 구원받는 은혜가 없는 까닭은 이 카인의 이 마음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리시는 모든 심판이 부당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죄악에 대한 형벌은 죄를 지은 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범한 죄의 벌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무게 그 자체대로 주어지는 벌이죠. 징역이 100년 사는 사람이지만 1만 년, 10만 년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벌금도 하루벌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억 원, 1조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한 죄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의 무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자가 죄인입니다. 이게 세상이죠. 교인은 그 형벌의 무게를 압니다. 그 자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그 죄짐을 맡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원인 겁니다. 마귀는 자신이 범한 죄악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교훈을 넘어서서 가장 흥미롭게 나오는 관찰이 하나가 있죠. 왜 가인은 자신이 살해당할 걸 두려워했을까요? 14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뜻 읽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아직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넷. 아벨은 가인이 죽였으니까 셋만 남지 않았을까? 근데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류가 있고 이런 거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 얘기해요. 가인이 어디서 만나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만나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쓰여진 글, 배경까지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여보 우리는 몇 사람 날까요? 둘만 낳자. 카인과 아벨.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하와가 너 출산도 나 안 할 거야 라고 둘만 나게 약속했고 하와가 더 낳기를 거부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900살의 노인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말이에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두 사람을 시조로 인류를 쭉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출산의 힘과 능력이 갖춰져 있었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이곳에는 이들 외에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난 자기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가인의 아내는 그들 가운데 자매를 아내로 삼은 거죠. 이때는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형제간에 혼인을 하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금해진 형태로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괜찮았어요. 적어도 연구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몇 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혼인이 이루어져서 일정한 수가 만들어지고 그 일정한 수 대를 거쳐 몇 대를 거친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가깝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상당을 주심으로 또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4장 1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정처 없이 먹을 것, 쉴 것을 찾아다닐 때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 악한 가인에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돌아다니는 동안에 누구한테 살해당하면 그 말 안 하고 더 큰 악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가인의 이 두려움에 이 보호를 약속하셨을까요? 이것은 가인에게는 베푸시는 또 하나의 긍휼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죄를 범한 이를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려 망하게 하지 않으실 때 바로 우리가 범죄자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을 살려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가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일까? 가인이 근본적으로 마귀에 속한 자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인은 그런 기회로 이 기회에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죄값을 치르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할 이 세상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셔요. 햇빛 비춰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일정한 질서를 유지시켜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의 일반적 도덕적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세상이 악하여 타락하여 가인에게 보듯 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이미 살아있는 많은 자식들에게서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이 이미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손자도 봤을 거예요. 손자의 손자를 봤을, 증손자도 봤을 거예요. 그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보편적 양상, 가인과 같은 보편적 타락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양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세상의 일정한 질서를 유지시켜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 질서가 공적으로 유지되어서 사적인 보복의 행위로 가인이 죽음을 당할 일은 없도록 하실 것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15절은 4장 15절은 일반적인 3장 15절은 특별 은총이고요. 4장 15절은 일반 은총 안에서의 세상의 질서에 관한 일을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이 좀 꽤 됐죠. 오늘 명절이니까 좀 길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남았어요. 좀 기다려 보셔요. 인내하실 수 있죠. 이제 힘들면 좀 몸을 움직여봐요. 설교 때 몸을 움직이면 예배 때 좀 설교자에게 또 실례될까 안 움직이고 참고 계신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 거예요. 믿지 못하시죠? 조금 이러니까.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가인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그 얘기 안 하고 넘어왔어요. 가인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뭘 잘못했죠? 이것을 아는 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단서가 나와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뭘 잘못했을까요? 아벨이 잘한 것에 대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아벨은 무엇을 잘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 하고 지목된 것이 믿음의 제사이니 가인은 결국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아벨의 받아들인 믿음의 제사가 아닌 제사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헛된 제사. 아벨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한 합당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 것을 하나님께 주는 제사였어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주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자기 의의 제사가 되는 거죠.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가인의 제사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제사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어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함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에요? 이건 순서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앞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 선함을 하나님께 베풀어 드리는 것인가? 아마도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설명되는 것이 양의 제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데 가인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을 통해서 제사는 피의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는 양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쳐보십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벨은 양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럼 가인은 어떻게 돼요? 가인은 아벨에게 뭐죠? 농사 지은 것을 주고 양을 사다가
양을 구하다가 그것으로 제물을 드려야겠죠. 근데 가인은 한 번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벨아, 그거 좀 나 좀 다오. 내가 이 곡물 줄게. 라는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가인이 자신이 땅에 솟아들었다는 것은 뭐죠? 그냥 딱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또 그 양의 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되나? 예배하는 제물의 방식과 선택을 자기가 결정해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를 받겠다 하신 제사의 의미를 가인이 임의로 편의적으로 바꾸어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꼭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고 뭐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자신이 드린 소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개인 예배로, 그럴 수 있죠. 당분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너무 길지 않아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아 예배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싫어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 혼자 예배 안 돼? 라고 하여 임의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신앙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뭐해? 안 해도 다 하시는데 자기 소견이죠. 신앙의 잣대를 가인은 임의로 했을 것이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제사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곡식 제사도 주님이 받으셔요. 소제라 하여 곡물도 받으시기 때문에 굳이 가인의 문제는 양의 제물이 아니고 곡물로 받으시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곡물을 드리되 제물을 드리되 시원치 않은 거 골라 드리는 게 있어요. 양의 제물을 드리되 병든 것을 드리거나, 곡물 가운데서도 좋은 곡물이 아니고 대충 골라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제사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간 양태예요.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을 찾아보시면, 같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니까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떡을 주 앞에 드리고도 제사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곡물을 드려도 더러운 떡과 같이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이라도 그걸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되지, 김병훈의 말이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겠어요? 제 말을.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셔요. 뭐로 제가 인간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하시겠어요?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마음을 내어드리고 합당한 심령으로 내어드리며, 또 여러분 예배 때 헌금하시죠. 헌금 생활하시고, 여러분 교회 자체에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한 필요한 봉사하시죠. 봉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내어드릴 거예요. 그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의 심정,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에 대한 봉사와 시간, 은사, 생활 속에 있는 모습, 그거 다 돌아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렸다면 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는 첫 번째 가능성이 양을 드리지 않았다는 수 있고요. 아니면 곡식의 제사도 가능했다면 그럼 곡식조차도 믿음의 제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의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 드린 자가 양이든 곡물이든 제물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제사 드린 자의 심령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면 소용없는 헛된 제사인 것이죠. 이사야서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00 몇 쪽일까요? 960 몇 쪽 되죠? 965쪽 정도. 여러분 어떠셔요?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유다의 모든 타락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은 겉보기에는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그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고모라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불로 내리쳐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과연 그러한 자였음을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하여 분을 낸 걸 통해서 드러내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죠. 바로 세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죠. 헌금을 준비하셔야죠. 예배 나오실 때 헌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 교인들과 만남 속에서 덕을 끼치고 사랑하며 내가 봉사할 일이 뭔가를 있으면 기쁘게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죠.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적용해 보십시다. 한 몇 가지만 바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눌게요. 우리에게는 가인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남은 육체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댈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삼키고 주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카인에 남아있던 이 모습이 내게도 흔적으로는 있다. 근데 흔적이다. 내가 성령을 도우심을 입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산 받는 은혜를 바라면서 이 인생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살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죽었으나 복된 인생이었다. 내가 주 안에서 무엇으로 내 인생의 복을 자랑할까?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 합당한 방식, 가장 최상의 좋은 것으로 그리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나의 예배, 나의 생활, 모든 것을 돌아보는 마음의 다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인에서 보듯이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가 믿어도 가인은 떠나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겠으나 가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악한 자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아벨을 양육한 신앙교육, 무엇을 가장 소중히 가르칠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가르치기 힘썼을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인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정도를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드리며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하니 제사를 드리나 헛된 제사요,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제사를 드렸을 뿐 그의 제사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건대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따라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을 잘 전하여 가르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전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잘 주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계승되어가는 귀한 역사를 주 앞에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